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릴 것처럼 진정한 거룩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일날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밑에 앰프 꺼졌을 거예요. 밑에 앰프를 지금 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8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주리.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로 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29일 월요일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새벽에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조금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던 히브리서하고 좀 분위기가 틀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좀 다름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12장까지는 주된 관점이 어떤 관점이었습니까? 그렇죠? 믿음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첫 시간에도 그랬지만 히브리서는 저자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불분명하다 그랬죠. 바울설, 아볼로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정확하게는 우리가 지금 추정만 할 뿐이지 이렇게 특정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상은 확실했죠. 히브리서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차이가 있죠. 유대인들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고요. 여기는 뭐냐면 그 율법주의에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1차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었잖아요.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의 있음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같은 동족이었지만 그들은 율법, 할례, 각종 어떤 전통, 그리고 안식일 준수 이런 것에 대해서 절기, 제사 이런 거에서 목숨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배타적인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잖아요. 황배가 주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따르겠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계속 부르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배경이지만 요한계시록하고 가장 근접한 서신서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거의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70년인데 그 어간에 쓰여졌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큰 이제 차이는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하튼 현실적으로 믿음이 뭔지,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방점은 12장까지는 믿음이 뭔가, 참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저께도 주일 낮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좀 간략하지만 명료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다. 근데 누구와 관련된 그런 단어라 그랬습니까? 유앙겔리온. 누가 오셨다? 예수님인데 원래는 그 왕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황제가 즉위하거나 등극을 했을 때 우리 동네에 혹은 우리 집에 왔을 때 기쁨이잖아요. 왕이 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가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면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런 개념으로서 진정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것이 유앙겔리온,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쁨을 누린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에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그 핵심적인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었다면 오늘부터는요, 한 장이지만 실제적인 생활, 삶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잖아요. 영과 육은 같이 갑니까? 따로 갑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과 육은 같이 간다. 근데 같이 간다는 것 중에서 누가 누구를 이끌어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이 육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영과 육은 같이 간다.
물론 뭐 이분법자들은 따로 간다고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밀양역에서 KTX 타보면 거기에 많은 기차 칸 있지만 앞에 전동차가 끌고 가잖아요. 근데 어떤 놈은 전동차가 뒤에 달려 있어. 그래가지고 방향이 역방향 되면 또 뒤에 놈이 끌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과연 0이 6을 이끌고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0과 6이 공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6이 0을 이끌고 가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자연이 세상 사람들은 6이 0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0과 6이 그냥 어떨 때는 영적이었다가 어떨 때는 육적이었다가 이거 공존하는 거예요. 이거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경만 끼고 가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신앙은 믿음은 뭐냐? 가치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치관의 문제가 뭐냐? 따라합시다.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인가?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고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고 주인 되시면요, 그분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공존하면 뭐뭐뭐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죠.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8장 보면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굉장히 분통 터진 게 뭡니까? 원래 우상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는 그것이 그러니까 우상이 왕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같다가 어떨 때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엘리야가 이제 분통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 사건에서 대첩에서 이긴 다음에 백성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냉철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제가 구역회를 갔다 왔잖아요. 어저께 갔다 옵니다. 제가 이제 거의 다 구역회 뭐 한두 군데 말고는 거의 다 이제 가는데 제가 결론은 뭐냐면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고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감리사님만 그런 관점을 보니까 그거 하더라고요. 일단은 예배를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세 그리고 아멘하는 그런 어떤 고백들 그리고 회의를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누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교회거든요. 나는 과연 예배하는 교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거에서 실천적인 분묘라 그랬잖아요.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요. 따라합시다.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아멘. 누구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인도를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관계가 얼마나 열려 있고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하나 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는 것처럼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있지만 믿음 때문에 경제 완전히 그러니까 재산이 몰수당하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사는 게 없잖아요. 그때 초대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경제적으로 수탈당한 그 사람들을 챙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서로 공개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제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과연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한 교회 공동체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이 허물이 무너지고 얼마나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저께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이재익 집사님께서 지금 아는 것처럼 이 백경숙 우리 이제 성도님을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일찍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영접 기도를 목사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 모임할 때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목양실에서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같이 이제 그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영접 기도문도 드리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야기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는 게 이제 저희 교회 한 5주 정도 됐거든요. 5주, 6주 정도 이렇게 됐는데 옛날에 어떤 서먹서먹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늘었고 성도들하고 만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는 것에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다 우리 성도님들이 음으로 양으로 다 챙겨주시는 사랑의 연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내 동생인가요? 하여튼 저기 그 팔형제가 그러는데 대구 쪽에 계신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축복하면서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을 때 우리 교인들의 사랑과 또 형제들이 이렇게 챙겨주고 섬겨주시니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싹 이렇게 열리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절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같이 세례받기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청 교회는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순례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순례자의 노래인 것처럼 정말로 그냥 옷 한 개 우리 같은 뭐 집신 하나 들고 이렇게 삼천리 반방곡곡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먹을 것 쓸 것이 너무나 부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이제 그 지역의 공동체가 이 순례 전도자들의 먹고 자는 것들을 이렇게 책임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지나가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있을 때에 정말로 그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섬기고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봐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으니 누구를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상식 중에서 누가 이렇게 딱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죠? 처음에는 천사인 줄 몰랐어요. 그냥 자기는 습관적으로 나그네가 있는데 행수가 보니까 이 동네 사람이 아니야. 지나가는 객이야. 나그네야. 그런데 뭐예요? 그를 환대했잖아요. 환대가요, 여러분 영어로 hospitality라는 말을 씁니다. hospitality, 호의, 환대. 이게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덕이거든요. 근데 이 hospitality에서 어원이 뭐냐면 hospital. 하스피 병원이잖아요, 병원. 그다음에 호스피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섬기고 돕고 베풀고 나누는 것들이 호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항상 누구든지 지나가는 객이나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래서 하나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지방 교역자들 비전교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연회에 우리 지방에 또 동문들을 잘했는데 왔다 가신 분들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남성교회 연합회에도 왔다 갔잖아요. 그때 사실은 지방에서 초청하는 그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문제는요. 물론 저희들이 여성교회나 남성교회 와가지고 섬기고 재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인색하게 못하는 교회는 절대는 죄송합니다. 부응이 안 돼요. 근데 섬기고 베풀고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밀양감리교회가 손님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고 근데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요 저희 교회가 더 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영적으로나 사랑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서 갇힌 자가 뭘까요? 갇힌 자. 뭐 때문에 갇힌 자일까요? 자, 제가 어저께도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고난 뭐라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 두 번째예요. 복음과 사명 때문에 이렇게 갇힌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섬기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여러분 갇혀버리면, 예를 들어 가정이 갇혀버리면 그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간에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가족들과 그 당사자들을 어떻게든지 또 구출해내고 섬기는 일에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게 우리 쪽 해석하면 혹시나 지금 질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들, 그죠? 굉장히 여러분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그분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신방하고 섬기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우리 윤희식 권사님이 정말로 지난주는 못 오는데 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니까 좋잖아요. 근데 우리 남성교회에서도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탄핵 목사로 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 연결도 누가 수술을 한다, 또 누가 있을 때 여러분 죽이라도 한 그릇 싸가지고 가가지고 신방하고 격려하고 힘내고 기도해주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진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승진하면 승진한 대로 축하하지만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열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 그 이제 전쟁사나 로마 제국사를 보면 있지만 로마가 왜 멸망했냐면 결국은 성적인 타락이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문란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부부 생활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소위 말 정절의 개념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냥 좋으면 엔조이하는 거예요. 즐기는 겁니다. 이게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일부 일체제였고 이런 여기서 침소 이게 뭐냐 하면 건강한 그런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회하고 이 로마의 어떤 세속주의하고 서로 막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걸 지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대부분의 복음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이제 하류민들 있잖아요. 일반적인 백성들이 힘드니까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보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정말로 이렇게 막 짐승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한글 계몽운동 그다음에 사회봉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부 구조부터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요 어떻게 복음화 됐냐면 그 귀족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난잡하게 살아가는데 며느리들이나 이런 것들 구할 때에 자기들도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후손하냐면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 귀족 이 제도가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며느리 특별히 이렇게 그 아내를 구할 때는 자기들 의도적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정절의 개념 정죄의 개념이 성경 가치관을 통해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결혼시킨 거예요. 며느리나 자기 부인을 찾을 때에. 그래가지고 상류 사회부터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급속하게 빨리 원래는 기독교회를 핍박했다가 이제 300년 이렇게 쭉 가면서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복음화가 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결혼 제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고요. 형제 사랑하기, 손님 대접하기, 그다음에 이제 갇힌 자들을 잘 돌보기, 그다음에 결혼,
부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결론적인 건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 제가 그럼 돈을 사랑하지 말면 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돈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돈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자,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돈은요, 소유의 대상입니다. 소유라는 것은 잘 다스리고 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반어적으로 우리들에게 뭘 하느냐? 무엇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즉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언젠가데 없고 그 자리에 돈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제가 교회 다니면서 진짜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뭐 우리는 다 중직자들 되고 그러니까 11조 그 생활 딱 보면요, 그 교회가 부흥할지 안 할지를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어느 정도 이 구성이 딱 되면요, 그 교회 기본적인 경상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이건 자족하는 삶을 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청직으로 주신 거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이 아니라 소유하고 잘 다스리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건데요, 여전히 우리는 그 부분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제가 그렇게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요, 이 물질 생활부터 이미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에 이 돈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다스리고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생각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11조 온전히 드리면 망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아닙니다. 생활 제대로 못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은 억수로 많이 봤어요. 근데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처럼 황충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쌓아놨는데 황충과 늑과 팥종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박살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도 까먹고 물질도 다 탕진되고 그래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새벽을 깨운 성도들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제1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죠, 우리를 그냥 육신적으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조차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즉 영과 육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극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인지. 그러니까 오늘은요, 결론입니다. 영과 육이 같이 가지만 영이 육을 다스리는 것처럼 신앙과 생활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캐톨릭이나 보면요, 그런 실천적인 면은 우리보다 어떻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고 손대접을 잘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영적이지 못한 데가 많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이, 신앙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히브리서의 실천편 13장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부부 생활이, 우리의 가정 생활이, 우리의 물질 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인간 관계와 또한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질에 매여서 관계가 닫혀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형제 자매 교우 관계가 열려 있고 잘 되게 도와주시고 부부 관계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자녀들도 온전히 정말 순종과 또한 아버지 섬김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물질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더욱더 돕는 손길과 물질을 더해 주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감리사로서 지방을 섬기고 연회를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 더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관이 우리 경찰청뿐만 아니라 이 밀양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기관에서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가면 갈수록 더더더 잘 되는 영적인 거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특별히 기업을 허락해 주셔서 사업이든지 뭐든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